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새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는 것, 그리고 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오히려 반문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받은 지금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너무 상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보면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의 기쁨을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언제 때문인지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은 자꾸만 나를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분석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누군가에게 분석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한다면 회사로부터 직무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 영혼이 너무 낙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진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셨고요, 축복해 주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요, 절대로 세상의 평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 시작됩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시편 8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으신 아주 고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듣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힘들어지는데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분석해 주는 대로, 세상이 평가해 주는 대로 나 스스로도 자신을 자꾸만 각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한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고 또 회복하고 치유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쁘길 원하고요,
세상에서도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16절 말씀을 다 함께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리할 때 세상의 분석과 평가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나 자신을 여러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의 뜻은 성경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글 재주로 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고 잃어버렸던 영혼의 기쁨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되찾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않고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친히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그때 보면서 그때 그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자기가 친필로 적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렇게 함께 중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요. 더불어 마치 부자처럼 동역했던 사역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디모데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거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대략 AD 66년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이제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육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체감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의 마음은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곧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서신 마지막 편을 든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 마지막 편지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에베소에서 복음을 홀로 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원문을 썼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적었어요. 바울은 이제 순교하면 십자가의 사람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심정은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마지막 편지였으니 그 편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다시 성경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 어려운 핍박을 견뎌내고 이단들과 싸우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했던 디모데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신비한 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이 쌓여지는 게 아니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을 보게 해줍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고 착하고 선하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으로 비쳤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이 쌓여지는 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감춰졌던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보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주로 진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향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해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인간이 죄 앞에 혼자 섰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인간이 죄 앞에 혼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인간이 죄 앞에 혼자 섰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죄 앞에 혼자 섰을 때 어두웠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방황했을까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이후부터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내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아무런 감동 없는 그냥 한 말로 끝나는 그런 값없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상처받고 얼룩졌던 그리고 외로웠던 그리고 죄 앞에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아픔들, 상처들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하나 둘씩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가 아팠습니까? 육체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령이 상해 계셨습니까? 심령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참된 기쁨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그 과정, 자기가 치료받는 그 과정이 얼마나도 감사하고 놀라웠던지 이렇게 고백을 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강건한 몸으로 강건한 영혼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감동을 거친 후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덤의 죽음에서 권세에서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가지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너가 나를 배신했느냐 라고 하면서 따지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앞에서도 베드로야 담대하라. 죄와 사망 권세 때문에 잃어버렸던 내 영혼의 기쁨을 내가 회복해 주길 원한다. 치유해 주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전해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어보셨던 주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 얼굴 보기가 두려웠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했는데 그렇게 주님이 따뜻하게 불러주시니까 마음이 참 슬펐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다시 고백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베드로도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똑같은 대답을 드리면서 베드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십자가의 사람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고백할수록 죄와 사망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억눌렀던, 짓밟았던, 여러분들의 기쁨을 잃게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길 원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아팠던 여러분들의 몸도 치유되고요.
상했던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회복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없어도 좋아요. 물질이 없어도 좋아요. 오직 하나님만 함께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기쁨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 회복의 과정,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베드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날마다 달라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졌을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십자가는 혼내는 십자가, 분노하는 십자가, 꾸짖는 십자가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십자가를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 베드로 마음 가운데 슬펐고 서글펐고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했고 눈물을 흘리고 싶었고 마음이 상처났고 상했던 그 마음들을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계속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도 능력이 있는 십자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요, 예수님은 더 강건하게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을 때는 한없이 후회하고 감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베드로를 십자가 앞에 더 강건하게 담대하게 해주시는 십자가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하나님 영혼의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을 세상에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빼앗겨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아픔들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하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픔을 더 가까이서 여러분들 공감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이 아픔의 시대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사건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와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고, 내가 주님께 노력한다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오셨듯이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다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실망했지. 많이 어려웠지. 그리고 많이 아팠지. 많이 외로웠지. 라고 하면서 어려워했던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홀로 남겨졌던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의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괜찮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크게 일으켜 주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주신 과정을 거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요, 죽은 지 3일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우뚝 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늘 함께 베드로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의 기쁨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다시 회복되는 놀라워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영혼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와주셔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만져주시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이제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고,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학업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기쁨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강건하신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